처음 가는 길을 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라합의 믿음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라합의 호의에 의해서 무사히 탈출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이 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한 그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2장에서 정탐꾼들이 한 일을 잘 보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산에 3일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마치 온 주민의 말을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백은 라합이 한 고백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가나안 전쟁의 진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요단강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가서 3일 동안 머뭅니다. 요단강 사진이 이제 있는데 요단강은 우리나라 뭐 한강이나 그런 데처럼 이렇게 넓고 긴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긴 긴데 넓은 강이 아니에요. 평평한 강이 아니에요. 폭과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계곡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쭉 북에서 남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계곡이에요. 그래서 한 폭이 한 20m, 30m 정도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없을 때도 있어서 그냥 건너서 걸을 수도 있지만 또 우기가 되거나 그 많이 물이 모일 때는 언덕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때가 곡식 거두는 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곡식은 가을이 아니라 봄쯤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봄쯤인데 뭐 3월, 4월 그때쯤 되겠죠. 그러니까 봄에 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쭉 내립니다. 그래서 녹아내린 그 눈이 물이 되어서 쭉 흐르고 또 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그 즈음에서 물들이 합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넘쳐서 강을 이루는데 그 언덕에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강이 넘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 때를 택하셔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을 3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강 앞에 3일을 머무는데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일 동안 그렇게 불어난 요단강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3일 지나는데 왜 물이 안 줄지?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그런 어떤 의심적인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은 홍해를 직접 건넌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설마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진 않겠지라는 어떤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3일 동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쭉 살펴보시면 이들이 지금 전쟁하러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건너가는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은 남의 땅을 침범하러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이기 때문에 중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기자 싸우자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가야 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을 잘 보면 그냥 조용히 짐 싸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짐 싸서 이사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떤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맬 것이다. 그래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진영의 순서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1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봤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짓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리는 1km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장정들이 아마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 장정들을 보지 말고 그 앞에 1km라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1km나 떨어져 있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지나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게 됩니까?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길에 가는데 어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오늘 이 길을 처음 가보십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길, 안 가본 길을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간다면 누구를 앞서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까? 그죠? 군인, 대포, 경찰. 근데 누구를 앞서서 간다고 해요? 언약궤. 제가 이 제사장들의 어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그 제사장들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도망가고 싶다. 왜 이렇게 1km나 떨어뜨려 놓냐? 앞뒤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은. 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의 입장에서도 언약계의 입장에서도 군인들이 앞서가면 훨씬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법궤가 아닌 군인들을 따라가면 뭐 앞에서 무슨 공격이 있더라도 군인들이 다 막아줄 거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km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km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치면 잘 들릴까요? 그죠? 그러니까 비상시에 피해라 그것도 안 들릴 거예요. 그죠? 적이다 그것도 안 들릴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 그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냥 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처음 출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1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출발하라 하셨을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다리신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칼을 들고 전쟁하러 나가,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앞세워가라,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리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자체도 리더가 되긴 했는데 완전 생초보 리더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다 모세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것은 뭐냐면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보는 길을 이동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야 돼. 요단강이 일로 가야 돼. 여리고는 이렇게 침범해야 돼.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각자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가 아닌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각자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인데 여행도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가본 길이다. 너희가 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가면 싸우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죠? 신혼여행 갔다가 각자 돌아오는 부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처음 가봐서 그래요. 그죠? 두세 번 가봤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다 처음 가본 길이라 그래요. 여행 가서 싸우는 일이 왜 많을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낯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경우도 많고, 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차가 없다라고 할 때도 있고, 좋은 날씨를 기대했는데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행이에요. 처음 가보는 그런 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세 번 가본 곳이라면 그러거니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대부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맞은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나오게 돼요. 왜 일로 가? 절로 가야지. 왜 이걸 먹어? 저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보고 따라갈 때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가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그 부부도, 신혼부부도 그냥 각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저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많은 와이프들이 남편 띄워놓고 혼자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한대요. 아니면 그 마음 많은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난 정말 우리 남편이랑 가는 게 싫어. 그래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랑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여행을 가는데, 저희 부부는 여행 가서 싸운 적은 없어요. 예. 제가 직원들하고 싸운 적은 있는데 우리 와이프랑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저희 부부가 싸우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잘 가나, 또 와이프가 왜 저랑 가고 싶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잘 따라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는 제가 비행기표 다 알아보고 렌터카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모아서 이제 여행을 제가 다 알아봐요. 와이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정말 머리 터지게 몇 달 동안 알아봐서 비행기 딱 끊고 호텔 끊고 렌터카 끊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제가 그 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여행지를 딱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와이프는 여행지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 터져라 이제 밤새서 일하고 와가지고 밤새서 연구하고 여행지 도착하면 이제 와이프가 모든 일정을 다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공사 정하고 렌터카 정하고 호텔 정하는데, 와이프는 왜 이런 항공사를 정했냐, 왜 이런 호텔을 정했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와이프는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행지에 이제 현지 정보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먹나 어떻게 하나 그것은 다 와이프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 성격을 잘 아시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알고 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이걸 이 정도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행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행지에 뭐가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냥 아예 관심을 끊어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게 더 좋은 건데, 근데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여행할 때 와이프가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럼 맛집이라고 가요. 그러면 맛집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데 따라가기만 하니까 알아서 맛집 데려가지고 관광지 데려가지고 머리 아프게 제가 어디를 갈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잠 재워주고 밥 잘 주면 그냥 여행을 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와이프를 따라가는 게 최선이구나. 또 와이프는 이 남편이 비행기 끊고 렌터카 끊는 그게 최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여행지까지 저를 따라오는 거고요. 저는 여행지에서 와이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편한 거예요.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로 가야지 왜 절로 가냐. 근데 사실 처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모르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절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언약궤를 보고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가는 처음 가는 그 길에서 서로가 충돌할 일을 없애시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루벤, 므낫세, 갓지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장정들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무기를 들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정들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해서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를 언약궤보다 앞서 세웠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욕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는 모세 밑에서 뭘 배웠냐? 넌 경험이 없어서 그래.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보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너희가 사람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싸우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라는 그런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언약궤를 뒤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뒤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일로 가야 되는구나. 영어 성경 way to go예요. 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뭔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직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좀 그래요. 이거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줘요. 순종해.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의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 앞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오셨습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10대든 20대든 70대든 이 앞길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앞길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뭘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해 보면 목회를 돌아보면 제 갈 길을 모르면서 이 7년 정도를 지났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젊은 목사가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 좁은 곳에 왜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만 바라보고 갑니다. 말씀만 보고 갑니다 하니까 좋은 말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 야망 있고 막 그랬으면 빨리 튈 텐데 예, 주만 보고 바라보고 가라라는 그 명령을 하니까 지금 이 길이에요. way to go예요. 우리는 이전에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가시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경험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말씀, 언약궤를 보고 가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약궤를 보고 간다. 그것은 뭐냐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 오십시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결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판단이 옳았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 간 적이 많죠,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는데 또 딱 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내 의견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졌다. 나는 생각한 대로 다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돼. 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되면 불안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예.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험 신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창조주가 생각하시는 것, 창조주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찬양 중에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한번 실패해서 재혼을 하면 한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잘 될까요? 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돌싱이기 때문에 난 두 번째 결혼 잘할 거야. 그렇잖아요. 또 그 길은 또 새로운 길이에요. 그죠?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 너는 잘 몰라. 근데 또 그것도 요즘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어른들 10대에 스마트폰 안 써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대가 스마트폰을 쓰는 그 심정을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새로운 길을 가고 어른들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어른들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되면 대부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디 찾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점집에 가십니다. 이 중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1월 1일에 점집에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앞길을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점집에 가면 앞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내가 앞길을 알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은 오로지 언약궤, 말씀을 보고 갈 때만 그 언약궤가 보호하고 말씀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 지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궤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안전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곳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곳에 안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곳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에 여러분이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